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본보기,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결론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실 때 아멘, 우리말로 말하면 예, 그것만 있어야 되지요. 거기에 아니요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예만 있고 아니오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아니요 하고 알았어요 하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 해주고 있어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명령에 예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어린아이 때는 못 보죠. 어린아이 때 어떻게 나 자신이 어떤가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잘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면 볼 수 있어야 되지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예 하고 따라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왜 언젠가는 들통이 드러나잖아요. 언제 납니까? 체질할 때. 예?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언어와 백성과 족속과 민족들 중에서 거룩한 자를 찾아내기로 체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민족이나 어느 백성에 속해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 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기독교 교리의 원리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된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서 나타났어요. 거기에서 안디옥 사람, 이방인이죠. 니콜라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7 집사 중에 하나로 선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나 내가 원하면 된다. 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2번씩이나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너 미워하는데 그래 나도 미워해. 그 잘하는 것이야. 내가 원한다고 피조물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지 않으셨나? 내가 그 보여야 되잖아요. 왜 찾아왔는데도 선택지 않으셨나? 선택받지 못한 원인이 뭘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당대에는 그래도 유대인이 상류층이 아닙니까? 관원이면서 선생이다. 상류층이잖아요. 찾아와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붕붕 띄웁니까? 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난 기적을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밤에 가만히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은 하늘에서 오시지 않으면 절대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붕붕 띄우잖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을 때 뭐가 달라붙었어요? 마귀가 달라붙었다. 마귀가 찾아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붕붕 띄웁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 너를 칭찬하는 것은 시험하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 그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들이 전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료 안 받고. 그때 성령 받기 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으로, 자기들 이름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맨날 옆에서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서 실제 해보니까 되거든요. 돌아와서 좋다고 지금 신나게 그런 설명을 하고 보고하죠. 보고대회 하는 거죠. 70명이니까 각자가 보고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그 기뻐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것은 뭐냐?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느냐? 분별이 되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한 자리에서 같이 먹지도 말아라. 왜? 구약에 기록됐으니까.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내가 날마다 잠언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해버린 거예요. 개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사도 바울이 들어오니까 얼른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네가 아직도 차별하느냐?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부심이 얼마나 가득 채워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죠. 성경을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혈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어떤 민족에 속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얼마든지 함께 하신다. 성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을 징계지요.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드시고, 아브라함한테는 징계지요. 후손이니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징계지만은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으니까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왜 욥바를 항구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수르, 애굽이란 나라가 패권 국가였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추격해가지고 홍해 바다 와가지고 파라오 왕이 그 많은 군사, 병력 일시에 다 물에 수장되어 버리잖아요. 그거 안 보입니까?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얼마나 오묘한가 그게 보여야지요. 그러니까 애굽이 패권 국가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넘어왔잖아요. 그때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이잖아요. 니느웨이도 하나님의 생명의 후보로 조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파송하신 거예요. 요나 한사코 거절하잖아요. 그 악한 자들에게 우리 갔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거기를 가라 그럽니까? 그래 욥바라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 타고 가는 거 안 보입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동안 바다에 던져져서 큰 고래가 물고기가 삼켰다. 큰 고래 물고기 고래밖에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통째로 삼켰다가 3일 만에 토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증거한 거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핵심이 뭐냐? 니느웨에 있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여섯,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불바다를 만들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읍이 걸어서 3일 길을 갈 만큼 큰 도시였어요. 예, 그 니느웨 성읍에 가라니까 무서우니까 한사코 피하잖아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외치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후에 불받아야 된다. 멸망한다. 그 소문이 지금같이 무슨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입소문이 계속 나가지고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니까 금식령이 내릴 때 짐승까지 다 똑같이 금식해라. 이제 40일이 지났는데도 불로 멸망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시잖아요. 천사가 의인 10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생명지에 기록된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꽤 구약의 선자들이 뭡니까?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들이 돌이키려면 나에게 돌이키라. 얼마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회개한다. 그래요. 회개한다. 회개한다는 말은 메타노에오란 말인데,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지 말고 들으라. 고개를 하늘로 들으라는, 머리를 들라.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에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조그만 아브라함의 후손 보잘것없잖아요. 애굽에 들어갈 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100명도 안 돼. 70명, 75명 정도밖에 안 돼. 근데 400년 만에 나올 때는 어떻게 200만이 됐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400년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였나. 똑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말라기 선지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가 400년 기간이에요. 그게. 예?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숫자하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는 얼마 왔느냐? 5만 명이 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많이 왔는지 알 거 아닙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때 학사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복원하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을 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그땐 통일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약속한 땅이니까 지금이야 지도로 보면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그 위에까지 전부 다 점령한 그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수천 명 몰려오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알잖아요. 6.1 전쟁 때는 300만 밖에 안 됐다. 그때는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의 흔적이 없어질 때예요.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하나님 손에 안 보세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갔어. 유럽이나 러시아나 안 나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갔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회당을 친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다. 유대인의 회당이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게 보여야 되죠. 하루아침에 보이나요? 읽고 내가 또 읽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나,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냐 안 됐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땅 속에 있는 오기야. 내 육체가 흑인 육으로 돌아갈 때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지옥이 뭔지도 몰라요. 지옥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하데스,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게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어디 가셨어요? 음부라고 그러지, 음부.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노아 8 식구를 일으켜 세워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과 동시에 무덤이 열렸다. 지진이라는 무덤이 열렸다. 마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덤이 열리고 구약의 선자들이나 노아의 8 식구나 그때 부활한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의 사도 바울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의 8 식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부활했다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부활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체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가 주님의 모습을 목격했잖아요. 만지지 마라. 내 아버지 앞에 뵙고 와야 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갈릴리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설명해라. 내가 살아났다. 거기서 만나자. 누가 설명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이웃 동네 엠마오라는 동네로 도망가던 젊은 제자도 주님이 다시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고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 권능을 받아서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나 약속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동안 무한 증거로 나타나셨다. 누구의? 제자들에게. 목격했다고 그러잖아요.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구름이란 뭐예요? 물의 기체가 구름이잖아요. 물의 고체가 얼음이고, 그럼 뭐예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 동원했다는 것. 창세기 1장 2절이 기록됐잖아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어둠 위에 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무슨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승천하는 모습을 500명 가까이 봤어요.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니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 왜 120명일까? 여러분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시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